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정의와 주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아모스는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목자를 택하셔서 당시 번영을 누리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하여 각 나라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죄를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표현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씀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특정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학대한 잔혹성으로, 가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비인도적인 행위로,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저버린 배신으로, 에돔은 그들의 형제를 향한 영원한 증오로 인하여서,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한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서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 선언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권 유린이나 폭력이나 배신이나 이유 없는 증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악이 제도화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향한 폭력과 착취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적대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향해 품은 증오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과 증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은 언약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편의에 따라 약속을 저버리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새벽의 말씀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온에서 음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한 자를 돌보며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증오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